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그리고 26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동거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원래 계획은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기쁨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는가 생각하고 제가 새롭게 토요일날 설교를 합니다. 시편 133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우리 어느 시인이, 누가 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어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거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우리 현대에는 혼자 하는 것들을 좋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을, 이 말을 현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동거한다는 말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살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헤어지기 위해서 결혼식과 같은 그런 법적 장치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채 살림을 차리는 것을 가리켜서 동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대학교에 가면은 우리 남자 여자 학생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방을 쓰면서 같이 산다는데, 바로 그것이 동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었을 때는 사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는 혼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밥이다, 혼술이다, 또는 혼자 여행이다, 솔로 캠프다, 아파트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맞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등, 현대 사회는 점점 홀로 사는 삶에 매우 익숙해졌고,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자 사는 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든지 잘못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사회 트렌드가 그러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현대 교인들에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적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자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같이 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혼자 있는 분이 동거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존귀케 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형제들이 동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히도 어떤 일이 우리들 자신을 얼마나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도 잠시 동안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참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참된 기쁨, 우리 속을 깊이 채우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 그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시편 130편은 성도의 연합에서 오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로 이 아름다운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마치 제사장 아론이, 모세 형제였던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취임식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머리에 비싼 향유를 가득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흠뻑 부고 이제 그의 수염을 타고 내려서 그가 입었던 옷자락까지 적셨는데,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지역에 가득 찼듯이, 그리고 헐몬이라고 하는 산에 아침에 내린 그 이슬이 그 광활한 산을 덮어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여러분 그때 한번 그 광경을 보면 마치 보석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이슬에 햇빛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때로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보는 이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듯이,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그 동거하는 자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들에게 흠뻑 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짧은 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만이 우리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심겨져 들어와서 여러분의 참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참으로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은 우리 껍데기만 살짝 기쁘게 만들어주지,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처음에는 뭐 저게 기쁠까, 저런 것이 무슨 기쁨을 줄까 하는 것이지만, 이 빌립보스에 있는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기쁜 것을 깊이 적시게 된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깊이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반짝하고 우리들의 무드를 업시켜주는 그런 즐거움은 있지만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게 보이는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추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추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저 야여쁜 여배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여배우들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누구를 좋아했는 황신혜를 좋아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 보게 됐을 때는 그다음부터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추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굉장히 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죄는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특히 공동체 역사하기 시작하면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죄가 들어오면 꼭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분열되고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원수 사단은요, 고소자, 고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름의 특징이 뭐죠? 그런 고소자다,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자매는 이것이 부족해요.
정말 내 남편은 이것이 문제야, 내 아내는 이것이 부족해 하고 서로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줌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나쁘다, 무엇이 부족하다, 항상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과 갈등과 분열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자, 사단이 뱀으로 위장하여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면, 너희들이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아니 너희가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놀랍고 좋은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하고 사단이 에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니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사이는 틈이 생겨버렸고, 틈이 생기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죄가 들어오면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결국 파괴되어집니다. 어둠이 역사하면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경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시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면 일어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경쟁하는 사람 미워지고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고 대신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예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사울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으므로 하나님과 그는 분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성경 이름 사무엘상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그를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연합해서 서로 아름답게 동거하지 못하고 분리와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하고 이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고 이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지배하면 예의 없이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꼭 없어서 모자라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많으면 건강만 한다면 우리가 뭐가 있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가니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이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지 무엇이 모자라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합니다. 바로 이것이 분열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입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래, 우리 자녀가 이래서 그래, 우리 부모는 이래라고 말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절대 너희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집니다. 다 내 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책임을 스스로가 집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화목이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내가 문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결코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고 그 단체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뛰어나게 살아도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그 대신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분열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제가 모든 직분을 없애면서 독재자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하고 끊어집니다. 전 제가 한두 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일치 단결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나가고 성령께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강력한 특성 때문에 성도들이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눈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놓으려는 육적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단지 동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동거라는 말이 매우 이상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단어가 되었지만, 동거한다는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어울린다, 무슨 행동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좀 깊이 말하자면 친밀하게 내가 누구와 어울린다, 그런 것이 동거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지 동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연합이란 말을 그 앞에 놓습니다. 연합이란 말은 한마음 또는 뜻을 같이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뜻을 같이 함으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밀로, 껍데기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밀로 깊이 그들이 어울리고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된다. 이것을 바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서로 뜻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맞을 리가 없고 하나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취향, 내 가치,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 심지어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이 사람 나보다 나 훌륭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도 뭐를 들어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서로를 낮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가만 기회만 주면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 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라, 잘났어 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는 잘못됐어,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나보다 훨씬 못한 형편없는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순간, 가르치는 순간 그 사람을 형편없이 깔아뭉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된 쾌감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편없이 깔아뭉개질 때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열등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을 냅니다. 저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사실은 열등감이 심하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매우 좋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 고쳐지고 치유해지고 지적해주는 일에서 제가 쾌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바로 열등감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치유하는 걸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고 결혼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자신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직도 즐거워합니다. 자신을 알리고 싶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 육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아직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아직도 파괴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죽지 않은 자아가 연합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의 혼란이, 교회의 어려움이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은 내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죽지 아니한 자아가 물속에 숨겨있는 빙산의 큰 덩어리처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한 교회와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지,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연합하여 동감을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자아가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옷 입지 않고서는 결코 죄인된 인간들이 결코 동거는 할 수 있지만 연합함으로 동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연합할 수 있고 죽어야만이 연합할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바로 우리가 연합할 때 가장 깊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누구든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게 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게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의 영광 임하게 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자신의 모든 육체적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를 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영광이 하늘에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매우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연합할 때 무엇입니까?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났다. 분열시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죽이고 패망시키는 사단의 통치는 이제 끝이 났고 영광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게 될 때 하늘과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연합하여 동거하여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교사들끼리도 연합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구역장들끼리도 그럴 수 있겠고, 남녀간에 그럴 수 있고, 가정안에 사람들이 부부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합하는 큰 동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동거하게 될 때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 즐거운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많은 전도를 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도 바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제들과 연합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보면 내가 사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보면 너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동거한 이유가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이지, 결코 그들과의 동거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자신을 만족하게 만들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연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연합하여 기쁨을 취하였던 그 모든 기쁨, 사실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었다.
잘못된 열망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 얻는 참된 기쁨을 그는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왜 유익이냐?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왜 나가서 기쁨을 취하려 하느냐?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산다. 자기 사는 모든 목적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참된 기쁨을 맛본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합할 동거할 때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서 십자가 영광,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는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서 동거하게 될 때는 이미 그 안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심,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나를 자랑하고 싶은 모든 자아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이런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도리가 그대로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연합을 그렇게 기뻐하셔 즐거워하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연합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들이 연합하여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서로 지체처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연합은 금방 무너질 것이고 아무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존귀케 되는 열망이 모든 기쁨의 기초가 되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삼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들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침묵하고 아무리 놀러다니고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이런 먹고 마시고 즐겨도 결코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연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서로 하나로 묶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하는 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연합하고 동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끼리 모여서 사이좋자 친목하자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서로 지체처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연합은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존귀케 되는 열망이 모든 기쁨의 기초가 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삼았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이제부터 하는 모든 연합은 기쁨이 되어지고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 하나로 묶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잔치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놀러가도 안 되고 이런 별 운동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묶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속에 들어간 후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먼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다른 거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화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부부와 부부끼리를 묶어주시는 방법 부모와 자식을 묶어주는 방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만 여러분 연합할 수 있고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팔과 내 몸이 연합할 수 없듯이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다른 지체와 연합해 동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을 가진 자들과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하려면 반드시 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 취향이 같고 아무리 성격이 비슷해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러므로 영원히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의 기쁨을 누리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다른 형제들과 같이 연합함으로 이런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연합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하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합하지 못한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깊이 살아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앞서서 내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기심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나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이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는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더 헌신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가 더 우리보다 착해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빼앗아올 필요가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비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그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이 되시니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가서 자기의 배고픈 것을 채워주려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난 이것이 부족한데 채워주세요. 사도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모여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관계를 가져야 연합할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고 나 배고파요, 굶주립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런 자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서로가 늑대처럼 너 이거 뺏어서 내가 좀 만족하겠다, 좀 이거 너 좀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서 이렇게 벌떼처럼 싸우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단체는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비밀을 가져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넘치게 채워주신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 외로울 때 그분에 가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만족된다면, 여러분이 힘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우울할 때 그분 앞에 나가서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든 자들 기쁨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만나니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고 나는 기뻐요, 주고 싶습니다, 나는 배불러요,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합이 되고 동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이름이 각자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져서 오늘 여기서 어디서 배부르십니까? 어디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 오셔서 엎드릴 때마다, 집에서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굶주린 마음과 영을 채워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갈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알아주세요, 전할 필요 없이,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히 체험을 받게 되어준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연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결코 연합하지 못합니다.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합은 그리 중요하지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려면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람들과 동거하는 것을 멀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 133편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제로 하지만 참된 연합은 결코 그리스도의 연합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는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쁨은 반드시 형제들과 연합의 기쁨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실 다른 형제들과의 연합에서 그 열매가 맺히고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실컷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나는 주님과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주님과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곧 사람들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홀로 있는 시간만 가지고 그것이 경건하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중단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잠시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 그러한 것이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이라 알리는 산에서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영광이 압도되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살자 그래 오랫동안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집을 셋을 짓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의 청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재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은 반드시 사람들을 위한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적고 황홀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머물러야 되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머무는 골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이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서로 나누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조언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에는 분방하지 말라, 즉 부부관계를 금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잠시 관계를 멈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로 돌봐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놀랍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귀신을 내어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보다도 함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있고 일본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연합할 때, 동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3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헐문산의 이슬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역사하고 연합의 아름다운 동거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체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더라도 분열이 있더라도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막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막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적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연합해서 동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 넘치게 부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때 참으로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그의 수염을 넘쳐 그의 옷까지 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부어짐이 충만함을 말합니다. 아론의 모든 몸을 다 덮고 옷의 허리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은 다른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기도 받는 자들에게 아니라 연합하여 동가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이기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연합하여 동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은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에 내린 이슬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슬은 산의 한 부분에만 여러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남김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다 내립니다.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합니다. 바로 형제들과 연합해 동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산의 모든 영역에 넘치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넘치게 주어지는 그 충만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거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을 기울이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들이 있거든 그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동거하십시오. 비판과 판단을 내려놓고 다른 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을 낮게 여기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인이죠. 맞습니다. 그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동거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쟁하지 마시고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거스했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사 멸망으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와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론의 기름처럼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질 것이고 헐몬산의 이슬처럼 여러분을 아름답게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자들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남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아내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 모르고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장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사회성이 없습니다. 과거에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또 가정생활도 평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립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절대적인 악 영향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세요. 그 말 하지,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부터도 인간 관계 가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저는 매일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습니다. 사람들이 미흡습니다. 저도 관계 잘 모릅니다.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안에 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아무리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속에 자랐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라. 연합하여 동거하라. 연합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난 이런 설교 드린 것은 내가 실감했고 내 삶에서 깊이 체험했고 돌파구를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소망을 여기서 찾았으면 그렇네. 연합에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아무리 다른 사람이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 비결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어떤 데는 삽니다. 연합 안 됩니다. 연합 안 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주의 능력 따라서 죽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냐고 저분들이 나보다 좋아 훌륭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좀 본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주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동거가 가능해진 거예요. 나는 똑같은 도전과 똑같은 안내를 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여서 성령 주세요, 뭐 주세요, 축복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장들이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이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은혜 받았다 울고 난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진리라고 믿어요. 이 성경만.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우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저도 기름 부심하고 다 해봤어요. 다 허상이 헛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은 실천한 게 있구나. 조금은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데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고 연합하는 가능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오늘 이 마음 듣고 그리스도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면 복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제일 필요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의 동거 연합의 동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조용히 고백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는 가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관계 참 약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망가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산속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왜? 어렸을 때 질렸어요. 사람들에게 치였어요. 매일 싸움하는 데서만 자라났어요. 그 사람이 모였으면 나 정말 지겨워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연합하여 동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말씀 끝나는 건데. 그걸 나는 발견했어요. 할 수 있다. 아, 우리 가정이나 이런 거 보면서 가능하구나. 주의 말씀대로 가능하구나.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소원을 드리시고, 그럼 성령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러면서 역사하시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동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 저처럼 상처들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치고 살았고 배반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자라면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자체가 원치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주의 명령 아닙니까?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아름답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을 바라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연합하여 동거합니까? 부부가 얼마나 연합하여 동거합니까? 형제끼리 얼마나 연합하여 동거합니까? 참 우리 교인들도 겉으로는 아름답지만은 정말 얼마나 연합하여 동거합니까? 우리 연약함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을 일어선 자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일어난 자들, 그래 앉아있지만 그래도 장차 이걸 깨닫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오늘부터 역사하셔서 동거의 기쁨,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놀라운 기쁨 조금씩 알아가는 주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동거가, 비록 나는 인간관계 가는 것이 난 참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연합하여 동거하라 그랬으니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타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 시간 후에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